알곡이 자라는 밭에 덧뿌려진 가라지를 뽑지 말고 그냥 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곡이 심기어진 밭에 가라지가 눈에 다 들어오는데 그것을 뽑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뽑지 말고 그냥 두어라. 농사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닐 터이고 우리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린 요즘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를 하나하나 묵상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네 종류의 밭의 비유 혹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함께 묵상했습니다. 같은 말씀을 같은 자리에서 듣고 있지만 그 마음 상태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생길 수 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도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 그 결과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자마자 내 생각과 내 경험과 조금만 달라도 튕겨내버리는 길가밭과 같은 마음, 단단하고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마음이 오늘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오늘 이 예배에서 말씀을 듣기 전과 후가 아무것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받지 않고 튕겨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자마자 그 즉시 기쁨으로 받긴 하지만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해서 고난과 시련만 찾아오면 이내 그 말씀을 잃어버리는 돌밭과 같은 마음, 일시적인 믿음, 얕은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말씀을 잘 받았습니다. 말씀이 잘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말씀이 뿌려진 그 귀한 밭에 다른 것도 함께 자라나고 있는 가시떨기밭과 같은 마음,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두 마음을 품고 말씀을 받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길가밭과 돌밭과 가시떨기밭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좋은 밭이 되어서 믿음으로 받고 마음 깊이 새기고 잘 지키고 보존해서 그 말씀이 마침내 30배, 60배, 100배 열매로 내 마음과 내 삶에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묵상하려고 하는 비유 역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소위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라고 불리는 말씀인데 이렇게 시작하지요.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우리 주님이 이 비유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예수님이 친히 천국은 어떤 곳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들어가는 그 천국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오해를 돕기 위하여 주님이 주신 비유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점을 두고 가르친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가장 오해하기 쉬운 부분을 우리 주님이 너무나도 친절하게도 먼저 다뤄주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첫 번째 일성은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면서는 자신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고, 이미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 이 땅에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당연하지요. 천지가 개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으면 정말 놀라운 변화가 곳곳에서 일어나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도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오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셨어요. 오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말씀을 가르쳐요. 누가요? 하나님이 직접 그 인생들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병을 고쳐주십니다. 귀신을 내쫓아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 땅에 시작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니까 그 인생들이 그 안에 놀라운 권세를 느끼면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고 정말 큰 부흥이 이 땅에 일어날 것 같은데, 지금이 어떤 상황이지요? 너무 놀랍게도 로마 제국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로마 제국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처럼 위세당당하게 똑같은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가 그 주님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그 가운데 또 많은 숫자들은 의심하고 배척하고 공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말씀하시는데 기대하는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의아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말씀하는데 왜 이렇게 달라진 게 없냐? 이런 의구심은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유대인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이 땅에 먼저 왔던 세례 요한에게까지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메시아 구주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의 길을 준비하던 자기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헤롯에 의하여 감옥에 갇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시작되었는데 뭐 하나 달라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요. 모르긴 몰라도 세례 요한이 굉장히 당황스러워하지 않았을까? 당연히 의구심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제자 하나를 보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구약에서 그 선지자를 통하여 오리라 하신 그분이 정말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또 기다려야 됩니까? 왜 이런 질문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온 그분의 나라가 자기가 생각했던 것들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오해할 것을 아시고 오늘 이 비유를 먼저 다뤄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까?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앗을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천국이 무엇과 같다고 말합니까? 사람과 같다.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주님께 직접 해석해 줍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7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인자,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신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라고, 내가 온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던 증거라고, 나의 이 땅에 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함께 임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셔서 자신의 밭에 좋은 씨앗을 뿌리는데, 여기서 밭은 무엇을 상징하고 좋은 씨앗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38절 말씀 보면 우리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비유에서 밭은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을 가리켰는데, 오늘 본문에서 밭은 세상입니다. 세상. 우리 주님이 창조하신 주님의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자신의 땅인 이 세상에 오셔서 좋은 씨앗을 뿌리는데, 여기서 좋은 씨앗은 38절 말씀 보면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을 마치 씨앗을 뿌리는 것처럼 이 세상에 심으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땅인 이 세상이라는 밭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마치 좋은 씨앗을 구석구석 뿌리는 것처럼 자신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그 가운데 속에 두고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그들의 삶으로 드러내게 하신 것이지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져야 마땅하겠습니까? 당장에 이 세상에 변하는 것들이 눈에 보여야 될 텐데 너무 놀랍게도 거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25절 말씀에서 우리 주님이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여기서 가라지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지요?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38절 말씀을 다시 보면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인데 그 가라지는 누가 뿌렸어요? 이어지는 39절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외치며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좋은 씨앗으로 흩뿌리고 계시는데 동시에 악한 사단 마귀는 또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가라지로 좋은 씨앗을 뿌린 밭에 몰래 덧뿌리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사역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은 구주가 와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세상이 별로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좋은 씨앗으로 이 땅에 뿌리고 있는데 동시에 악한 사단 마귀가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을 가라지로 그 땅에 덧뿌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초림하실 때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의 종말과 함께 완성이 되어지는데 그러면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그 기간 동안 중요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좋은 씨앗이 뿌려진 땅에 악한 마귀에게 속한 가라지가 덧뿌려져 있는 상태.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끊임없이 이 세상에 뿌려지고 심겨지는 이 시기에 악한 사단 마귀 역시 너무나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그 밭에 덧뿌려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는 일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공격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이 사람들의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은 은혜입니다. 은혜가 통치하는 나라가 그분의 나라예요. 이 세상 나라는 온통 자격과 조건으로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그 사람의 학벌과 소유와 배경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경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는 진정한 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은혜가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열어놓으셨어요. 은혜가 통치하는 전혀 다른 질서, 자격과 조건을 구비하지 못했는데 아무 공로가 없는데 일방적으로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호의,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들에게 전해지면서 진정한 쉼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은혜가 뿌려진 주님의 복된 정원에 악한 마귀가 뭘 덧뿌립니까? 방종이라는 가라지를 덧뿌려요. 은혜가 뿌려진 그 땅에 방종이라는 가라지를 덧뿌리는 거예요. 그 어떤 자격이나 조건도 필요 없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인 은혜를 우리 주님이 뿌리시는데 마치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처럼, 그 어떤 악한 죄를 지어도 되는 것처럼 악한 사단 마귀가 방종이라는 가라지를 계속해 덧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 귀한 은혜를요 오해하는 것이지요. 마치 자기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것처럼 방종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장 두드러지게 보여줄 수 있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교회는 은혜의 질서가 통치하는 곳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나 공로를 따지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을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그렇게 받아서 섬기는 공동체가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교회 안에도 악한 사단 마귀가 방종이라고 하는 것, 그 가라지를 뿌려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조차도 사람들을 자격과 조건으로 서로를 비교하고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면은 그 가운데 비굴하게 행동하고, 그 가운데 나보다 못하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교만해지고 우쭐대어지고,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만 그러겠습니까? 성도들이 살아가는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사업하는 성도님들이 좀 계시는데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회사를 경영하는 성도로서 직원들에게 그래도 은혜로 대하려고 애를 쓰는데 사람들이 자꾸 오해한다는 거예요. 큰 잘못을 해놓고서도 조금도 책임질 하지 아니하고 은혜만 기대한다고. 어디 성도의 사업장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모든 영역에서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에게 은혜로 대하는 것을 포기하고 중단하기도 합니다. 정말 그렇지요. 우리 주님이 자신의 정원에 은혜를 심어 놓았는데 방종이라는 가라지가 덧뿌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원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잘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 하나를 만나면 교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잘 믿는 사람 하나를 만나면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모릅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동료 중에, 사업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정말 신실해 보이는 성도 하나를 만나서 교제하기 시작하면 정말 힘이 나고 위로가 되지요.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는 그 복된 자리에 악한 사단 마귀가 위선이라는 가라지를 또 뿌려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잘 믿는 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 통하여 큰 상처를 입기도 하고 심지어 사기도 당하기도 하면서 마음이 다치는 거예요. 더 이상 성도의 교제를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곁에 있지 중심으로 들어오려고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충성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열심히 심으시지만 악한 사단 마귀는 그 충성 옆에 게으름이라는 가라지, 배신이라는 가라지, 이걸 덧뿌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며 세우신 12제자들 가운데에도 가라지가 있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나 야고보처럼 순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배신한 유다도 그 가운데 덧뿌려져 있었던 것이지요. 교회의 역사를 봐도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은 순교자들도 참 많이 있었지만 고난이 두려워서 혹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버렸던 수많은 배교자들이 있었다는 거, 그게 보여지잖아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좋은 씨앗으로 이 땅에 심고 계시지만 그에 못지않게 악한 사단 마귀도 정말 힘을 다하여 자기 백성들을 가라지로 덧뿌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지만 표가 잘 나질 않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단지 신앙의 영역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그 어디에도 가라지가 없이 알곡만 자라나는 밭은 없어요. 그 어디를 가도 아름다운 꽃들만 피는 들판은 없는 거예요. 멀리서 볼 때는 아름다운 꽃들만 있어 보여도 가까이 가서 보게 되어지면 그 사이사이에 가라지들이 다 심겨져 있지요.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류의 삶이 얼마나 편리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람들을 대량으로 쉽게 살상하는 무시무시한 무기들도 버튼 하나에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이상기후와 같은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그 모든 결과물들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위기도 함께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좋은 씨앗만 뿌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더 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허락하신 좋은 씨앗만 이 땅에 자라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마귀가 더 뿌려진 가라지들도 함께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수없이 보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그 부모는요, 그 사랑하는 그 생명과 같은 그 자녀들에게 좋은 씨앗만 뿌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자라나는 그 순간까지 좋은 씨앗 뿌리려고 부모들은 애를 쓰지요.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어디서 저런 못된 것들이 심겨졌는지 깜짝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너무나 당황스럽게도 분명히 좋은 씨앗들만 뿌린 것 같은데 가라지가 더 뿌려져서 함께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초림으로 이 땅에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는데 우리 주님이 정말 신실하게 그 나라에 자신의 사람들을 좋은 씨앗으로 심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 박경영 성사님과 가족들이 오셨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 땅에 좋은 씨앗들을 심고 그 가운데도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확장되어 서가는 것들을 보기를 너무너무 원하는데 악한 사단 마귀 역시 정말 부지런히 정말 무서울 만큼 열심히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관계들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사람들을 가라지로 덧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잘 보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교회이든지 가정이든 일터이든지 여러분과 제가 있는 모든 자리에 알곡과 가라지가 동시에 뿌려져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걸 우리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디서 네가 가라지를 만나든지 놀라지 말라고, 당황해하지 말라고,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고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나고 있는 밭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26절부터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6절부터 28절 시작.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는 알곡과 가라지의 겉모습이요 비슷해 보입니다. 분별이 잘 안 돼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순간이 옵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그래도 분별되는 시간이 오는 거예요. 싹이 나고 가지가 날 때는 분별이 잘 안 됐는데 거기에 이삭이 맺혀지고 곡식이 그 이삭 안에 차 들어가는 때가 되니까 표가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느 게 알곡이고 어느 게 가라지인지 어느 정도 분별이 되는 순간이 옵니다. 예, 분별되는 순간이 와요. 어떤 사건이든지 어떤 일들을 통해서인지 몰라도 알곡과 가라지가 분별이 어느 정도 되는 때가 옵니다. 알곡이 뿌려진 밭에 원수가 가라지를 몰래 뿌려놨기 때문에 처음에는 모를 수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표가 나는 순간이 오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표가 났을 때 종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8절 말씀 보면 종들이 주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가서 이 가라지들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종들의 반응은 가라지를 보자마자 뽑는 거예요. 종들의 입장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반응일 것입니다. 가라지가 있으면 알곡이 먹을 수분과 영양분을 뺏어가기 때문에 종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히 가라지를 뽑고 싶은 거예요. 가라지를 뽑는 게 정당해 보여요. 근데 주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29절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종들의 반응과 주인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요. 어떤 면으로는 다를 수밖에 없지요. 종이라는 위치에서 그리고 주인이라는 그 위치에서 가라지가 덧뿌려진 밭을 돌보는 종들의 반응과 주인의 반응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 이게 바로 이 비유를 주신 주님의 핵심이에요. 종들은 가라지를 뽑고 싶었습니다. 너무나 정당해 보이지요. 알곡들이 먹어야 될 수분과 영양분을 이 가라지들이 먹기 때문에 틀림없이 문제가 될 것이고, 더군다나 이 가라지는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독보리다 이렇게 번역되기도 합니다. 독보리, 독성이 있는 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보리들이 잘 자라나면 그 독성 때문에 알곡들을 해코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이 볼 때에는 빨리 뽑아내는 것이 당연해 보이고 너무나도 정당한 것이죠. 근데 주인은 뽑지 말고 그냥 두라. 그럼 생각해 봐야죠. 우리가 생각할 때도 이 가라지들을 빨리 뽑아내야 될 것 같은데 왜 주인은 그냥 두라고 하느냐? 여기에 아주 중요한 세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는 지금은 추수의 때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지금은 추수할 때가 아니니까 뽑지 말고 그대로 두어라. 알곡과 가라지가 덧뿌려져 있는 지금은 추수의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임했다 말씀하실 때 그 당시 사람들은요, 추수의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세례 요한 역시도 예수님이 오셔서 알곡은 거두고 가라지는 버리실 줄 알았던 것입니다. 추수의 때인 줄 알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 9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들을 다 찍어버리고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들만 살려놓을 줄 알았는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을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도끼를 들어서 나무 뿌리를 찍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는 나무들까지도 아끼시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너무나 특별한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 특별한 시간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구약의 예언을 들을 때 충분히 이해할 수 없었던 특별한 시간입니다. 구주가 이 땅에 오실 때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추수, 거둠과 버림이 곧바로 시작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시지요? 죄인들을 다 뽑아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도끼로 그 뿌리를 다 찍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 도끼로 자기 몸을 치신 거예요. 자신의 십자가 죽음으로 그 죄인들이 자기 죄 가운데 멸망하지 않도록, 그 어떤 심각한 죄인들이라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죄사함의 은총, 구원을 얻는 은혜의 시간을 활짝 열어놓은 거예요. 세례 요한을 비롯하여 그 당시 사람들은 그걸 몰랐던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곧바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처럼 생각했는데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었던 것이죠. 이 특별한 시기에 대하여 우리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추수의 때가 아니다.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 긴장관계가 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긴장관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땅이라는 것이지요.
알곡들이 자라나고 있는 그런 시대이지만 그 가운데 가라지 덧불에서 함께 자라나고 있는 그런 시기예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죄인들도 생명을 얻는 죄사함과 구원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는 특별한 시기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끝없이 좋은 씨앗들이 이 땅에 심겨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태어나고 그렇게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로 모이고 있는 때가 바로 지금인데 주님의 종들은 지금이 마치 추수의 때인 것처럼 가라지는 다 뽑아내고 알곡들만 남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게 정당하고 마땅하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얘들 아니다. 지금은 가라지를 뽑는 추수의 때가 아니라 알곡이 뿌려진 밭에 가라지가 더 뿌려져 있는 때이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왜 주인이 가라지를 뽑지 말고 그냥 두라고 말합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참 놀랐습니다. 28절 말씀 보면 종들이 주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설교자 한 사람으로서 우리 성경학자들이 이런 주석들을 갖다가 해놓은 그 노력들, 그 수고들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같이 이렇게 영성 없는 목회자에게도 아주 많은 영감들을 얻게 해줘요. 그 주석의 한간한간에서 이런 마음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종들이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여기서 우리가 라고 하는 이 표현에 중점을 두었던 거예요.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누구에게?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종들은 우리가 뽑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주인은 아니 추수를 다 한 다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해서 가라지를 불태우라고 그들에게 시키겠노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너희가 뽑을 게 아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라지를 뽑을까요? 아니 너희 말고 내가 추수꾼들에게 시키겠다. 여기서 말하는 추수꾼은요 뒤에서 우리 주님이 천사들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천사들이 뽑는다. 이 가라지는 누가 뿌려놓았습니까? 악한 마귀가 뿌려놓은 거예요. 마귀가 영적인 존재인 마귀가 덧뿌렸기 때문에 영적으로가 아니면 정확하게 분별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지혜와 육체의 판단을 가지고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가 알곡이고 뭐가 가라지인지 육체를 가진 인생에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두어라.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문제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너무 공감이 됩니다. 가라지를 뽑고 싶어하는 그 종들의 마음속에 똑같은 문제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 가라지를 뽑고 싶어하는 종들의 마음속에 그 가라지 안에 있는 거의 유사한 문제가 얼마든지 들어있을 수 있다. 아니 어떤 경우에는 가라지 안에 있는 티끌을 문제 삼으며 뽑아내야 된다고 말을 하지만 스스로 알곡이라고 생각하는 내 안엔 얼마든지 들보가 들어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라지를 뽑아내는 일은 추수의 때 추수꾼들이 하는 일이지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는 종들에게 뽑지 말고 그냥 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왜 주인이 그 종들에게 가라지를 뽑지 말고 그냥 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이 선명하게 말해줍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종들의 관심은 가라지를 뽑는 데 있지만 주인의 관심은 알곡들이 다치지 않는 데 있는 거예요. 대상이 달라요. 관심의 대상이. 중심이 다르다고요. 바깥으로만 보면 이제 이삭이 생기고 그 안에 곡식들이 여물어가는 것을 보면서 야 이거는 가라지구나 저것은 알곡이구나 어느 정도 분별이 되지요. 근데 바깥으로 보이는 것 말고 땅 밑에는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겠어요? 알곡과 가라지의 뿌리가 서로 엉켜서 함께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가라지를 뽑아내면 가라지만 뽑히는 것이 아니라 알곡도 함께 뽑혀서 얼마든지 다칠 수 있는 위험이 너무나도 큰 거죠. 주인이 가라지를 뽑지 말고 추수 때까지 기다리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16년 동안 담임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이 고민하고 또 고민했던 힘든 문제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한두 분이 아니에요. 참 여러분들이 찾아서 말합니다. 목사님 저분 그냥 두면 다른 분들 다칩니다.
빨리 뽑아내셔야 됩니다. 더 재밌는 것은 또 다른 분이 와서 말씀하는데 서로 엇갈려서 서로가 갈아진 것처럼 이렇게 말할 때가 정말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알고 있는 것 같을 때도 있고 가라지 같은 것일 때도 있고 담임 목사가 모든 거 다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역시 확신이 안 드는데 확신해가지고 빨리 뽑아야 된다고. 때로는 담임 목사인 저 역시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 저분들 때문에 다른 분들 다칠 수 있겠구나. 교회가 힘들어질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선뜻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제가 내린 판단이 얼마든지 틀릴 수 있다는 점도 저를 두렵게 하지만 제 안에도 그분들과 똑같은 문제가 있다는 점도 저를 두렵게 하지만 아니 우리 주님이 그런 고민을 하는 제 자신을 보고 오지호 목사 네 눈에 있는 들보부터 먼저 뽑아내. 제 안에 있는 또 다른 심각한 문제들은 제쳐놓고 그분의 눈에서 티끌을 뽑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그게 저를 두렵게 하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여러분 목회자에게 어떤 이유가 있겠습니까? 알곡도 다칠까 봐. 그게 가장 크지요. 다른 성도들이 그로 심각한 상처를 입을까 봐. 그래서 주저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혜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그 가운데 속에 기다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특징은 건강한 사람들을 위한 종교가 아니라 병든 자들과 죄 있는 자들과 문제 있는 자들을 위한 종교라는 거 여러분 다 한순간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누가 봐도 가라지처럼 보이는데 예수의 그 완전한 공로 때문에 그 사람을 향하여 너는 안 돼 라고 절대로 말할 수 없는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예요. 추수의 때가 오기 전까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가 적용되고 있는 그 복된 시기에 그 누구라도 우리 주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내칠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조건 없이 은혜 받았잖아요. 자격이 되어서 이 안에 들어온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저 사람은 가라지입니다. 빨리 뽑아야 다른 알곡들 안 다칩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십시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진심으로 회개하기 전까지는 누가 봐도 가라지예요.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그 가운데 잡아서 옥에다 가두고 죽이려고 했던 누가 봐도 독보리지요. 주의 성도를 학고자 한 독보리.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난 뒤에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생명을 걸고 감당을 해요. 우리 주님이 세상에 좋은 씨를 뿌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다 버리고 좋은 씨앗을 뿌리는데 자기 모든 걸 다 드리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는지, 그를 통해서 이것저것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 안으로 수많은 사람이 들어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나를 택하셨다는 것을 거기서 깨닫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가라지라고 독보리라고 그냥 뽑아버렸으면 어떻게 그가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가 누구에게 적용되어서 그 사람을 완전히 바꿔놓을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서 함부로 가라지라고 판단하고 뽑아낼 수 있겠어요? 물론 이 말이 교회 안에서 목사나 성도들 안에 너무나 명백한 죄가 드러나도 다 덮어줘라 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명백한 죄가 드러나고 거듭거듭 권면해도 그 죄를 공개적으로 지속하고 있으면 얼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공동체가 정당한 질서와 절차를 따라서 치리하고 권징해야 돼요. 마땅히.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뭘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뽑아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가라지라고 생각하고 끊어내기 위해서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지요. 바로 잡고 살려내기 위해서 교회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본래 부르심에 신실하게 따르게 하기 위하여 치리하고 권징하는 것이지, 끊어내고 뽑아내서 공동체 밖으로 내치기 위해서 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라지를 뽑는 것을 공개적으로 진행하면서 일벌백계 하여 다른 성도들에게 경고하기 위함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다른 형제에게 명백한 죄와 허물이 드러났을 때 아무리 여러 번 권면을 해도 그 죄와 허물을 떠나지 않을 때 예, 정당한 질서와 절차를 따라 치료하고 권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무엇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분을 내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온유한 심령으로. 만일 내가 저런 사람들은 당장 정말 뽑아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리와 창기들, 하나님 나라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 사람들과 함께 식탁에서 교제할 때 어떻게 저런 놈들과 같이 식사할 수 있느냐고 그렇게 말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하고 우리가 무엇이 다르겠어요? 가라지를 뽑는 것처럼 그 사람을 뽑아내서 교회 밖으로 내치는 것이 아니라 알곡이 병이 든 것처럼. 우린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몰라요. 그것을 우린 정확하게 판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알곡처럼 보이다가도 여러분 그 가운데 가라지로 드러날 수도 있고, 가라지처럼 보이다가도 알곡으로 주님이 바꿔놓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곡으로, 근데 그 가운데서 죄와 허물이 드러날 때는 그 알곡이 병이 든 것처럼 다 받아서 안타까워하며 치리와 권징으로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기에 모든 성도들을 알곡처럼 다루어서 정말 조심하고 섬세하게 그 영혼을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하는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이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언제까지요? 끝까지가 절대로 아닙니다. 추수할 때가 오니까 그때 뽑겠다는 거예요. 주인은 아는 것이지요. 반드시 그때가 온다는 것. 추수의 때가 와서 알곡과 가라지를 아주 명확하게 나누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인은 지금 뽑지 말고 그대로 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추수하는 때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30절 말씀 보십시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우리는 뽑아야 될 것 같은데 왜 함께 자라도록 그냥 두라고 말씀하시느냐? 지금 주인은요,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을 이 주인은 믿는 것이지요. 아무리 가라지들이 알곡이 먹어야 될 양분을 먹어치우고 아무리 독보리들이 알곡에 해코지를 한다 할지라도 주인이 너무나 좋은 씨앗을 뿌린 거예요.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씨앗을 심은 것이지요. 알곡들이 그래서 잘 자라나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될 거라고 하나님의 열심을 믿고 자신이 행할 모든 것들을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협력하여 이 땅에 좋은 씨앗을 뿌리는데 어떻게 악한 사람마다 그 옆에다가 가라지를 더 뿌렸다고 독불 뿌렸다가 그 씨앗이 죽겠냐고요. 절대로 죽다는 거 확신하는 거예요. 얘들아, 지금 안 뽑아도 된다. 안 뽑아도 내가 심은 좋은 씨앗들은 반드시 튼실한 알곡으로 자라난다. 이런 믿음과 확신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끝까지 그 가라지를 그냥 두는 것은 아닙니다.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지금 당장은 가라지 뽑지 말고 그냥 두시지만 추수의 때가 되었으면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속에 그 행한 대로 아주 명확한 심판을 할 때가 되면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따로 거두어 지옥불에 던져 넣으시고 알곡은 알곡대로 따로 거두어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추수의 때 우린 참 놀라게 될 것입니다. 누가 봐도 알곡처럼 보이는데 저기 가라지 때 볕 안에 같이 가서 묶여있고, 누가 봐도 가라지인 줄 알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몰라도 여기 알곡으로서 그 곡간에 들여지고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될 거예요. 그 사람도 여러분 바울처럼, 사울이 바울 됐던 것처럼 다메섹 회심 체험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잘 들어야 됩니다. 가라지를 뽑지 말고 그냥 두어라. 추수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해서 그때 뽑으리라.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초림으로 이 땅에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는 알곡들이 자라는 땅에 가라지들이 덧뿌려져 있는 형태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곡들보다는 가라지들이 훨씬 더 눈에 쑥쑥 들어오지만 가정과 일터와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가라지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가라지를 분별해서 뽑아내는 일보다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가라지 뽑는 것은 일단 우리 주님께 다 맡겨놓고 누가 봐도 내가 알곡이라는 것이 표가 나도록 이 땅을 살아가는 거. 우리는 여기에다 먼저 관심을 둬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어느 사람이 가라지 같다고 이거 판별하는 것들이 아니라 내가 정말 알곡답게 살고 있는지 이것들을 먼저 스스로 말씀의 자리에 기도 자리에서 점검하는 것들이 우선돼야 되는 일이 분명한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들의 심각한 죄가 드러났을 때 혹시 내 안에는 그와 같은 문제가 있는지 나를 먼저 돌아보는 것들이 먼저 우선되어지는 것들이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당한 절차와 질서에 맡기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우리는요 가라지를 분별해서 뽑아내는 사람들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가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에 내가 이미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제대로 누린다고 말하면서 혹시나 방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은혜를 들먹거리면서 내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신실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살면서도 위선으로 나를 뒤덮으면서 이 땅을 살고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닌지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기를 원하고 나를 하나님 나라에 심으셨는데 혹시 내가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들을 점검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누가 봐도 알곡으로 드러나는 것.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가 끝나게 되면 우리 모두는 알곡과 가라지가 덧부러져 있는 세상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놀라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아무리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이 땅을 살고 있든지 놀라지 마시고 낙심하지 말라고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이런 갈등 구조가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 가운데 속에서 우리를 당황케 하는 모습을 볼 텐데 그것이 지금의 특별한 시기인 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가라지가 아무리 활개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이라도 그것이 교회든 그것이 가정이든 그것이 일터든 내 관계들이든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절대로 똑같이 살지 말고 여러분 알곡이 사는 법은 따로 있어요. 알곡이 사는 법은 따로 있다고요. 그걸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똑같이 살아도 되는 것들이 아니라 누가 봐도 한눈에 내가 알곡이라는 것이 표가 나고 늘 사모하면서 나를 이 땅에 뿌리신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알곡이냐 가라지냐 이거 분별하기보다 누가 내 옆에 있든지 전혀 상관없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그들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인 줄 알고 그 곳간에 들어가는 일에 나를 써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빌립보서 말씀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뽑는 것은 나에게 맡겨놓고 너는 알곡답게 이 땅을 살아가라.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다르구나. 그래도 저 사람은 다르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 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받은 그 상처들이 나를 통해서 치유가 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또 새로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일에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가라지처럼 보여지고 스스로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혹 있다 할지라도 이 가운데 속에서 내가 알곡이었구나. 이것들을 깨닫게 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